이제 우리가 조계종이니까 육조 스님의 제자들이니까 조계문이라는 거고요. 이쪽 선찰 대본산 금정산 범호사라고 되어 있어요. 글씨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것은 유생이 있었어요. 관리가 썼는데요. 이렇게 해사 김성근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관리를 많이 한 두루두루 관리를 또 영의정 좌의정 같은 이런 것도 거치고 저 전라도 관찰사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전라도 절에 가셨는데 그 어느 주지스님이 함을 내놓으시면서 이게 아무리 열려도 연락해도 안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드리면서 좀 열어보십시오 했더니 누구도 못 열는 그 석함이 쭉 쉽게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가보년 이전에는 해봉이지만 가보년 이후로는 김성근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근이라는 사람이 내가 전생의 스님이었구나 라고 이제 내가 전생의 스님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가보년 다음에 을미년에 이 스님이죠. 이 김성근이 태어났거든요. 가보년에 안 태어나고 가보년 이전에는 해봉 스님이었고 을미년에 태어났으니까 가보년 이후에는 김성근이다. 야 신기하다. 도력이 진짜 대단한 스님인가 보다. 어떻게 그 미래의 이름까지 예측을 해서 석함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자기가 오니까 저절로 스르륵 열리는 거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이후로 불법에 굉장히 심취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의 호를 해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해봉 스님이었잖아. 가보년 이전에 해봉 스님이었고 해봉의 해자다가 자기는 유생이니까 또 선비사자 써가지고 해사라고 했어요. 요 분의 글씨가 전국 곳곳에 다 있어요. 대흥사에도 가면 이 분의 글씨 있고요. 의성 고운사에도 가면 이 요 해사의 글씨가 있고요. 또 해인사에 가면 장경각 글씨도 요 장경각이라는 장경각도 이 해사 선생이 쓴 거예요. 그런데 저 해사 선생이 1912년쯤에 여기 와서 이거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면 그 1910년, 1900 몇 년도에도 관리를 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1910년 뭐 이렇게 친일 완전히 친일로 이제 됐어요. 일본인들이 이제 1905년 외교를 박탈하잖아요. 그때쯤 되면 저거를 해요. 그 일본 돈을 여기 한국에 쓰게 해요. 일본 제1은행인가? 그 은혜를 막 이렇게 은행을 여기서 이제 한양에서 쓸 수 있도록 하죠. 그게 미스터 선샤인에 나와. 끄트머리쯤에 보면 일본 돈 쓰게 해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보면.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910년에는 이제 정말 경술국치가 일어나는데 그때 을사오족들이 서명해서 이렇게 나라가 이제 병합이 된 거잖아요. 병합되고 나서 일본이 일제가 뭐였냐면 축하금이라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조선하고 서로 병합됐으니까 축하를 해야 된다고 축하금을 귀족들한테 줘요. 그 몇만 원씩 줘. 지급하면 몇 천만 원 되겠죠. 몇 억 정도 되겠죠. 요 사람도 받았어. 5만 원을 받았어. 큰 돈 받았어요. 큰 돈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전라도 관찰사를 하면서 의병들을 잡아놓기도 했지만 또 나름 이제 이 세금을 덜 내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민생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근데 국제보상운동이 있었거든요. 1907년에 1905년에 이제 제1은행 그 일본 돈을 인정해줘 라고 하니까 2년 사이에 갑자기 국채가 일본한테 차관을 많이 물려가지고 빚쟁이가 된 거예요.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일제는 니들 나라까지 줘 라는 이런 식인 거예요. 돈 많이 빌려갔으니까 내 돈 내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나라 빚을 갚아줄게 해가지고 모금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죠. 대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했다라고 그랬죠. 나중에 실패하게 돼. 그거 다 뺏기게 돼. 이제 경무인가 누가 이 사람이 5만 원을 또 냈어. 자기 돈을.
국제보상운동에 자기 또 기금을 냈대. 그래서 친일 반민족주의 이런 이기도 하고 이제 106명인가 주요한 인물에 들어가, 을사오적은 아니더라도 100 몇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에 들어가지만 좀 신기하게 또 선행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저걸 간판을 다 내려야 되냐 아니면 그냥 둬야 되냐. 절집에 이분 간판이 엄청 많은데 이분이 추사 김정희 이후 명필이라고 그랬어요. 조선 후기에 가장 명필이었어요. 추사 김정희는 19세기 초고, 이분은 19세기 말 명필이고요. 이게 70 몇 세 때 여기 이렇게 썼는데, 왜 선찰 대본산 이랬냐면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1910년 전후에서 쓴 거거든요. 우리 이제 한국 불교가 조선 후기에 엉망이 됐다고 했잖아요. 선맥도 강맥도 율맥도 없었어요. 다 이제 질이 멸렬해졌어. 그때 나타나신 분이 1949년에 경호스님이 짠 하고 나타나. 그러더니 1979년에 공학사에서 깨달음을 얻어, 경호스님이. 그리고 1986년까지 저 천장사 저기 이런 데 가가지고 보림도 하죠. 그리고 1986년에 드디어 이제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을 막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전국의 선방이, 참선하는 선방이 굉장히 이제 용성했는데요. 스님이 이제 그 경호스님께서 충청도에서 막 전법을 하시다가 경상도 지역으로 오세요. 해인사도 오시고 법모사도 오시고, 그때 이제 마침 선풍이 막 진작됐을 때 성월 스님이라고 요 법모사 이제 옛날 스님 있어요. 그 스님께서 법모사에다가 참 선방을 만들어요. 선방을 처음에 여기 본당에다 만들고, 그 다음에 저 금강암에다 만들고, 저 계명암에다도 만들고, 저 원효암에다도 만들고, 이 도량 전체, 산중 전체에 5개의 선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 큰절 암자할 뿐만 아니고 다 이제 참선하는 그런 도량이 된 거예요. 그때 경호스님이 여기에 오셔요. 1902년쯤에 경호스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제자들을 막 육성을 시키고요. 여기 선문차료라는 이제 중요한 참선의 지침서가 있어요. 선문차료를 여기서 만들어서 찍어서 전국에 배포도 하고 스님들에게 이제 강의도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이 산중 전체가 다 선방이잖아. 큰 절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암자들까지도 다 이제 참선하는 스님들 참선도량으로 하니까, 그래서 1913년에 그 충북부에서 지정했는지 어디서 지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선찰 대본산으로 지정을 했어요. 하도 요 도량 자체가 전부 다 산중 자체가 참선을 하니까. 그래서 요 해사 선생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선찰 대본산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금정산이냐? 여기 꼭대기 올라가면요, 정상 바로 밑에 바위가 있는데 신비한 바위가 있어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진짜 신비하더라고. 뭐가 신비하냐면 바위가 이런 기둥보다 더 큰 바위인데 그 위에 보면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요, 웅덩이에 물이 마르질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웅덩이에 물이 마르질 않아. 신기하게. 맞아, 금샘. 부산 사람은 저렇게 다 알아, 금샘. 금샘의 전기를 받고 부산 사람들이 다 태어난 거잖아요. 그 금샘이 크진 않아요, 사실. 조그만해. 거기가 이제 그래서 거기를 금정이라고 그러고요. 금샘이니까 금정이잖아. 거기에 고기가 그 하늘에서 고기가 내려와 거기서 놀았대. 내가 갔을 때는 고기가 안 보이던데. 고기가 놀아가지고 범어 하늘 물고기에서 금샘에 하늘 물고기가 논다 해가지고 금정산 범어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어 그 하늘 물고기가 왜 없어졌을까 나 혼자 고민했거든요. 왜 없어졌을까 고민했는데 범어사가 있어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금샘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절이 생기면서 이 도량 전체가 금샘이 된 거잖아. 이제 이 도량 전체가 여기 인제 양성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뛰놀도 여기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다 범어야. 여기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물고기구나. 이제 여기 금샘에서 수행을 하시니까 범어들이 다 되는 거죠. 한 것으로 추앙을 해요. 왜 물고기를 우리가 저렇게 추앙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옛날 사람은 태양을 숭상하고 나무를 숭상하고 물을 숭상하고 바다를 숭상했죠. 왜냐하면 생명의 터전이니까. 우리가 태양신을 모시고 나무신을 모시는 것처럼 고기신을, 붕어, 잉어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물고기를 숭배를 했던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숭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천주교에서 그 문양을 많이 사용하죠. 물고기 문양. 근데 절에서도 보면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저 위로 올라갈까요? 자, 여기는 이제 사천왕이라고 그랬죠. 수미산의 중턱. 우리는 수미산의 입구에서 벌벌 떨다가 수미산의 중턱에 오니까 그래도 좀 낫네요. 바람이 여기는 확실히 사천왕의 가피가 있네. 바람이 좀 우리의 바람을 보호를 해주네. 악인들은 여기를 건너오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은 여기를 다 건너가게 돼요. 그러면 악인들은 오지 말란 얘긴가? 여기서 악인들은 퇴출당하나? 그건 아니에요. 악인들은 여기를 건너지 못하고 선한 사람만 건넌다. 그럼 악인은 건너지 못하는 걸까? 여기를 지나가면 선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 그죠? 악해도 여기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나면 선해져. 왜냐하면 여기 동방의 지국천왕, 남방의 증장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북방의 다문천왕들이 네 분이나, 한 분도 아니고 네 분이나 되는 분들이 한 분은 칼을 들고 있고, 한 분은 탑을 들고 있고, 한 분은 용을 들고 있고, 한 분은 기타를 들고 있고, 저렇게 이 무기하고 책하고 탑하고 뭐 저렇게 이 음악 악기를 가지고 온갖 노력을 해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을 경건히 가지라고 무섭게 저렇게 하시는 거고요. 위험을 보이시는 거고, 우리는 이 앞을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서 이분 네 분에게 다 인사를 드리면 좋고, 좀 간단하게 하면 그냥 이쪽에 한번 저쪽에 한번 그렇게 하고 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부리문이 있죠. 자, 여기 부리문 옆으로 양쪽에 주련이 있어요. 이 세로로 이렇게 글씨를 써놓은 걸 보고 주련이라고 그래요. 저 주련 한문 글자가 이렇게 여기는 신광불매 만고희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입차문례 막존지혜. 입차문례,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막존지혜,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는 게 IQ가 꽝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쓸데없는 망상을 부리지 않는다. 저 사천왕문을 지나면서 사람이 선해졌잖아요. 착해지잖아요. 부리문을 지나면 그냥 생각이 멎어져. 생각이 없어져. 그냥 생각이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멍해서 생각이 없어지는 것보다 생각이 맑아져서 없어지는 게 더 좋은 거죠. 생각이 깨어있으면 번뇌가 슉 사라져. 그리고 맑은 청량한 기분이 들어. 그게 바로 막존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신광불매라는 거는 수백 년 동안 여기 서 있었어. 그것은 여기를 지나면, 여기를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진리의 세계고, 여기를 넘기 전에는 속세의 세계다 해서 한 줄을 의미하고요. 또 여기서부터 진짜 수미산 입구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사찰, 여기는 범어사는 화엄 10찰이거든요. 화엄 10찰 중에 화엄 10찰은 부속사, 범어사, 갑사, 해인사 이런 데인데요. 대체로 이런 부속사나 해인사나 범어사를 보면 계단이 아주 많아. 불편하게. 가팔라. 이 범어사 같은 경우는 왜 이제 계단이 많고 산에다 이렇게 하냐면 수미산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이니까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찾아 들어가. 이제 여기를 지나면 내 마음의 중심에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 중턱에 이르면 천왕문이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이면 조계문, 일주문, 천왕문, 불의문까지 다 보여. 세 개가. 이거 앉아서 봐야 돼. 앉아서 안 보면 안 보여. 다 보여. 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일부러 저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중턱에 올라가면 거기가 수미산의 중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천왕이 저기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기둥이 4개인 것뿐만 아니라 기둥이 4개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돌이 굉장히 크죠. 돌 기둥이 석조 지주가 이렇게 밑에 반 정도, 거의 1.5m 정도 높이 올라와 있죠. 그 위에 나무로 이제 돼 있어요. 이런 이제 일주문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지주는 4개지만 칸은 3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느 대가대배 99칸이다 라고 그런 말 들어봤잖아. 100칸이 넘으면 안 돼. 100칸은 이제 황제나 왕이 100칸 넘거든요. 그래서 일반 군신들은 100칸이 넘으면 안 되는데, 뭘 보고 100칸 한 칸 하냐면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 저거 한 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3칸짜리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저기 있는 저런 걸 이제 포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걸 포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다포 양식이야. 주심포 양식은 요 기둥 있는 데만 포가 있으면 주심포 양식이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여러 개의 포가 있으면 다포 양식이라고 그래요. 저 포들이 저 위에 지붕을 석가래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게 안 넘어지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한 줄로 쭉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위험하잖아. 본래 직사각형이든지 막 이래야 되잖아요. 오늘 추위를 각오하세요. 계속 야외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할 수 없다 뭐. 신광불매라는 것은 신비로운 광명이 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고에 희유하다, 밝고 또 빛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광이 불매하니까 신비로운 광명. 여기서 신광은 뭘까? 신광, 신비로운 광명. 여러분들은 신광이 있어요, 없어요? 신광. 제가 신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요? 저한테 신광이 있어 보입니까? 네. 네. 햇빛을 받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있죠. 마음 있잖아요. 마음은 다른 말로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성은 신광이에요, 신광. 내 마음에는 내 마음 불성이 신비롭고 밝아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08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슬픔과 우울을 꺼냈을 것인가? 아니면 밝고 정미롭고 아름다운 것을 쓸 것인가? 여러분들은 늘 마음을 꺼내 쓰고 있어요. 그죠? 여긴 정말 따뜻하다. 야, 일찍 여기 올걸. 정말 일주문은 정말 문 밖이었는데, 저기는 문 밖에 있을 때는 너무 쌀쌀맞고 이거 춥고 막 이랬는데, 사천왕문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는 진짜 따뜻하다. 진짜 여러분들은 다 마음을 쓰고 있어요. 꺼내 쓰고 있는데, 마음을 어떤 마음을 꺼내 쓸까는 내가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는 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나한테 욕하면 영향 받죠.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궁극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신비로운 광명을 늘 꺼냈으면 늘 행복한 거고, 내 마음에 어두운 것을 꺼냈으면 늘 우울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을 하세요. 항상 그게 깨어 있으며, 신광을 갖다가 쓰면 늘 깨어 있게 되고요. 어두운 걸 갖다 쓰면 늘 큰일 나죠. 네, 얼굴 보면 다 나와요. 이 사람 뭐 쓰는지, 이 사람의 무기는 뭘까, 뭐 쓰는지. 그래서 이렇게 신광이 불매해서
어둡지 않아서 그냥 만고에 휴유하는데, 이 마음의 광명이 나 혼자만 밝으면 안 돼. 내 광명이 밝아지면 여러분들도 편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그죠? 봐요, 이렇게 신광이 좋으면 뭐 우리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뭐. 재밌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제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비춰주는 게 이제 만고의 희유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고는 예와 지금, 아주 옛부터 이 지금까지를 만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공간상으로 모두에게 다 이제 큰 빛을 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곳에 이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그럼 저절로 생각이 싹 없어진다. 번뇌가 다 108번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제루가 있어요. 자, 여기는 보제루 누각인데요. 이 누각은 옛날에는, 지금은 법당을, 그리고 더 올라가서 할까? 네, 햇빛 있는 대로. 나는 이제 더워가지고. 자, 이 누각을 한번 볼까요? 이 누각은 옛날 고려시대, 신라시대에는요, 법당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예불하는 스님들만 법당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신도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누각이 있는 거예요. 법당이라는 것은, 대웅전은 부처님 집이에요. 부처님 안방인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들은 거기서 부처님 모시는 분만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누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법회를 하도록 한 거예요. 여기 일로 올라와 봐요.